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끈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탐욕에 묻은 시온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후에는 남은 자들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시온의 복과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지도자들의 탐욕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심판과 파멸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추궁자요 심판자로서 등장하십니다. 변론하러란 싸우다, 분투하다, 경쟁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으로 법정에서 죄인의 죄상을 밝히는 검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범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면모를 부각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장로와 고관입니다. 장로와 고관들은 자신들의 직권에 남용하여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이 재판할 자가 세상에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날량치 감찰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심을 경고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향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킨 죄목으로 신문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심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도원 농부인 장로들과 고관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에 책임을 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기회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재산마저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약탈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개며 사회적 경제적 약체를 착취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15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가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며 여호와의 백성인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장로들과 고관들은 더우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15절 하반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시온의 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유대의 상류층 여성들의 교만한 사치, 음란에 대해 고발합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책망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시온의 딸들은 장로들 고관들의 아내나 또는 부유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타락이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들까지도 만연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홀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며 걷고 발목에 장식용 고리 여러 개 달아 걸어다닐 때에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잘랑잘랑 소리를 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정수리에 가장 특징적인 장식품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폐역한 상류층 여인들이 도도하게 든 머리, 즉 교만함과 완고함을 치심으로 그들의 도도함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도리어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인들의 음탕한 삶과 관련하여 하체가 드러난 성적 수치심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전력된 음탕한 삶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유다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며 성적인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상류층 여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사치품들을 나열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자들에게 장신구는 필요 없었으며 심판의 날 전리품으로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날 모조리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제하시란 단어를 통해 여인들의 사치품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관계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제거의 심판은 단순히 소멸에 박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앞에 서게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의 탄식을 외면한 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더럽고 추악한 내면을 사치스러운 장식물들로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은 더욱더 더럽고 추악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심판을 수행함으로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것을 경고합니다.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포송줄인 노끈이 감기게 되므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합니다. 25절에서 4장 1절은 황폐해진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지도층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쟁에 쓰러질 것이며 시온의 성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황폐화된 시온은 자식이 없는 과부처럼 혼자가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시온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도 같이 죽었기에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전쟁의 참화로 남자가 없기에 7 여자가 의식주를 스스로에게 난 조건으로 한 남자에게 매달립니다. 본래 남성은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신부대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7 여성은 다만이라고 하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혼자된과 자식 없음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 결혼을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하게라는 표현은
명령어로 사용되어 반드시 제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애걸하고 부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을 얼마나 처절하게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은 언약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외모로 홀릴 남자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의 정결입니다. 1절에 그날이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면 2절에 그날은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 일컬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다치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랑도 충성도 없습니다.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교만과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늘도 본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사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본연의 자리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